이 시간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캐나다의 정신박약자 수용시설인 라르시 공동체 소속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셔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분들을 섬기시다가 죽은 유명한 학자이고 또 대학 교수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초기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20대, 30대 때, 20대 때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30대, 40대까지 예일대학교, 유명하죠? 예일대학교의 유능한 교수로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미래와 삶은 보장받는 탄탄대로의 길이었습니다. 그냥 정년까지 무난하게 갈 만큼 굉장히 우수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풍요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세속적 지위가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세속적 인기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헨리 나우엔 이 교수님의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우엔은 이런 영적인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수년간 하다가 그래 내가 이 예일대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내 이 영적인 외로움,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칠레의 페루에 있는 빈민촌, 빈민가로 들어가서 그 빈민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그리고 병원 데려가고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년간을 하다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을 참 지식과 지혜와 그런 것들이 참 아깝게 생각했던 동료 교수가 자꾸 몇 년째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있지 말고 다시 교수직을 좀 수락해라. 그래서 후배들을 좀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너의 그런 지식과 학식을 좀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인재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된다. 그렇게 설득하다가 그래 좋다 하고 교수직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의 영성심리학 그러니까 심리학 교수로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간을 하다가 또다시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내가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정년까지 교수로서의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또다시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캐나다의 정신지체 장애인 수용시설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가서 1981년도에 이제 사직을 하고 1996년 그러니까 15년간 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 지체 장애자 이 모인 장소 거기에서 섬기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우리 신학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또 영성적인 그런 책들도 많이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책이 있는데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에 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 외로움을 지켜서 그것을 생산성이 있는 고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 외로움을 지켜서 그것을 생산성 있는 고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심은 뭔가? 헨리 나우엔 이분의 한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라.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라. 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외로움의 광야에 진입하지 못하면 고독의 동산이라고 하는 궁극적 영혼의 성숙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좀 더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궁극적 영혼의 성숙이 결말인데 궁극적 영혼의 성숙은 이 헨리 나우엔의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 영혼의 성숙, 그것은 곧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참 평안, 참 평강을 얻는 길이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참 평안, 참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 평강,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그런 정신 지체 장애자들을 섬기는 것으로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명예가 있는 곳에 올라가서 갈 때에 자기의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서전에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평안이 온다라고 이렇게 참 행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외로움, 광야 속에 들어가야 돼. 광야 속에 들어갈 때에만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외로움,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재의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 광야를 경험하는 순간 스스로 다 포기해버립니다. 대부분 다 포기해버립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들이 우리 세대보다 어쩌면 나이든 50대, 60대의 세대보다 좀 더 약한 이유는 뭐냐?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하고 광야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특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 상태, 정신 상태가 있으면 그 너머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니까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다 이 말입니다. 물론 또 MZ세대가 여기 앉아가지고 많이 들었으면 우리 또 욕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성세대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 외로움의 그 시간을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참 평안과 참 평강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북쪽에 있는 위치한 땅입니다. 그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마을에서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불어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 열병이라고 하는데 열병을 고치신 장면이 또 나오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또 전하시게 됩니다.
그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북쪽 지방에 아주 오래된 유대교 전통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자, 유대 종교가 진하게 드리워져 있는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은. 그곳에는 사람이 적지 않은 충격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받게 됩니다. 회당에 가면 상투적으로 하는 그러한 형식이, 종교 형식이 있습니다. 노래 비스무리한 걸 부르고, 그리고 회당에 회당장이 나와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쭉 그냥 오늘 이거 읽었으니까 다음 주 안식일은 또 이거 읽고 이거는 순서대로 쭉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별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종교적 형식으로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듣고 그러는갑다라고 또 집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 생생하게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 잘 전하시니까 평상시 우리가 보던 회당장 인도자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니까 얼마나 생동감 넘칩니까? 여기 만약에 이게 환자들이 쭉 있는데 환자 한 명 일어나라 해가지고 다 손을 얹으시니까 환자가 병이 딱 나. 안전병이가 일어서. 그리고 자기가 머리가 계속해서 아팠는데 머리가 싹 환하게 밝아져. 그러면서 간증을 하기를 와 머리가 나았다 이렇게 하고 생동감 넘치죠. 그 회당 안에 있는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이해서 딱 설명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맨날 듣던 신명기 말씀 원래 있던 말씀만 쭉쭉쭉 읽는 게 아니고 글을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풀이해 주시고 이런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서 다 이해해 주시고 하니까는 얼마나 그 회당의 분위기가 놀라웠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끝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딱 들어가셔서 가보니까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 방금 전에 각색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셨거든요. 이 열병을 들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분명히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 예수님께서 딱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더니 바로 낫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도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소문이 이제 그 가버나움 일대에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하룻밤 새에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날이 저물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5시 59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녁과 저녁이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저녁이 다 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시계가 없으니까 해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이제 또 많은 각색병자들을 고치셨죠. 그 다음날 새벽에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자기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있었는데 그 고침받는 게 자기의 평생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문 밖에 탁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시간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주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나라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이제 찾으러 갔더니 예수님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시니까는 제자들이 놀란 거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과 그에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가게 됩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그냥 조용한 곳이 아니라 광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뒤쫓아갔을까요? 예수님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과 그의 제자들과 다른 거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쫓아간 거죠. 여기서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나오는데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수색하면서 사사시 찾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어디 가시지 이러면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몬과 그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마음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날, 그 며칠 전부터 그 가버나움 일대의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습니다. 와, 그야말로 센세이션. 놀라운 분이 된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우리의 영도자가 나왔다. 이러면서 소문이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병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겠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이제. 슈퍼스타가 됐어요. 말 한마디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군사도 일으킬 수가 있고 자기의 지지자들을 이용하여 자기가 정치적 지위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거기에 있는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공천 받아보겠다고 지금 공천 파동도 있고 막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수뇌부라고 생각하는 시몬과 그에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밑에 있으면 한몫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심이 가득한 상태에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사시 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죠. 왜냐? 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의 지위가 이만큼 올라가고 명성이 이만큼 올라갔을 때 자신들도 옆에서 예수님을 수족을 탁 드는 모습을 보이면 아, 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신분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몬과 예수님을 따랐던 시몬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몫 챙겨보겠다는 심성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시는 거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줄 서 이렇게 막 하지 않겠습니까? 줄 세우는 것도 대단한 지위고 권력이죠. 공천이 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이 제자들도 그런 사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38절에 보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찾나이다 이 말은 뭐냐? 이제 오셔서 주를 찾으니까 또 한번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시오. 그 뜻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너희들 마음 모를 것 같냐? 너희들 마음 모를 것 같냐? 하지 마라. 나는 이 세상의 지위,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 이 뜻으로서 오늘 이곳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숭배하고 나의 명예를 높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과 여건들 나는 여기에서 편승하지 않겠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왜냐? 나의 사명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받으러 왔다면 이미 사탄 앞에서 3가지 시험 받으실 때에 천하만국을 주리라고 했던 그 사탄의 말에 넘어가셨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광야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뭐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광야로 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이분이 이 영성신학자가 왜 자신의 광야로 자기를 던졌는가?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우리가 유혹 속에 혹시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현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때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삶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얘기를 죄송합니다. 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처음에는 병사로 들어갔습니다.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신병 교육대에서 6주간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이등병 계급장 딸고 자대 배치 받았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쭉쭉 생활하다가 설문제 하나라고 하는 거 받았습니다. 거기에 부사관에, 지금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저 때는 하사관이었거든요. 하사관 그 지원에 대해서 하사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인식 조사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거 뭐 특별한 의미도 없이 나쁘게 설명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그 장교의 밑에서 병과의 그 연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하사관에 대한 그런 역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쭉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좋게 봤는지 주임원사가 저를 불러가지고 너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나보고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그건 좋게 적은 것 뿐인데 왜 나를 지원 의사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시고 나를 부르셨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만히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한 주임원사의 말을 듣고 내 몸 안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날부터 고민하면서 있었는데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됩니다. 외로움의 시간 40년, 괴로움의 시간 40년을 돌리시면서 뺑뺑이를 돌게 하시거든요. 가나안까지는 3일 4일이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3일 4일까지 가는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통과시키시지 않으시고 그 밑으로 해가지고 뺑뺑이를 40년간 돌리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적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속에서 힘들고 괴로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영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하사관을 하게 되면은 이 광야 생활이다.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1년 하고 이게 의무 복무 기간이 4년이었거든요. 4년간 그래 사자도 뭔가 크게 의미가 와닿더라고요. 광야 생활 40년 있지 않습니까? 40년이지만 나는 인생살에서 내가 40년간 군대에 있을 수는 없지만 4년은 내 인생의 광야 생활로 할 수가 있겠구나. 그 결론으로 하사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였죠. 니 왜 하사관 했냐? 이러면서 막 주변에서 막 난리였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런 깊은 영적인 뜻을 가지고 그래. 그리고 이왕 또 하는 김에 또 돈도 받고 좋지 않냐. 4년간 군대에서 더 있고 그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저는 전방이 주로 있었는데 전방의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이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군생활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광야 같은 생활입니다. 훈련하면서 텐트 치라고 하면 텐트 치고 걷으라면 걷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는 해석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오늘 여기서
정착할 만큼 정착했으니까 텐트 다 걷어서 다음 지역으로 출발 뭐 그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저도 그렇게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다 광야 생활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생활로 해석했던 그 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깊이 있게 만났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의 믿음의 성장과 깊이는 군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고, 또 책도 많이 읽었었고, 할 일 없으니까 전방에 올라가서 할 일 없으니까 책만 읽는 거예요. 백몇십 권도 읽고, 그 책을 읽음을 통해서 참 감동도 받고 또 세상적 지식도 많이 얻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을 때에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광야 참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곳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참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